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빚진 자에서 양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여러 가지 모든 그 교리가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구원의 안전 보장, 그리고 성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내용까지, 약속의 확신의 내용까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본다면 가장 먼저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고요. 죄들을 지은 죄인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그리고 온 세상에, 전 세계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사람이 죽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 예약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담과 별개였다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니라 성경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거꾸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로운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대가가 무엇이냐?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성경적으로 죄를, 어떤 죄를 지었건 간에 죄를 지으면 그 대가는 죽음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만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어디에서 사는지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우리는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롭게 돼야 되느냐? 아까 로마서 6장 2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럼 죄의 대가를 치르는 유일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죄를 위해서, 내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사형을 당해야 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 인간이 아무도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는 대신 누가 값을 치러 주시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입니다. 구속은 redemption 해서 값을 대신 치러주고 거기서 이제 회복시켜 준 거, 물르는 겁니다. 그것이 구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내가 죄의 대가를 치르고 의롭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의롭게 되기 전에 이미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내가 행위로, 내가 뭔가를 잘하고 대가를 치러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 예수님께서 해주셨다.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행위가 아니라. 내 행위로 불가능하다. 왜?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경우는 죽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되었는지, 그것을 성경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로마서 3장 22절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의롭다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롭다 불려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칭의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십자가에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죽음과 부활의 그 의미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거듭났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육신은 근데 그대로 있는데 영은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난 영과 그 죽어야 할 육신이 서로 이제 공존하는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지금 상태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죽었고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었고 죽었다는 건 분리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여기며 살아가라. 이게 이제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성장해야 되는 것,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여기면서 이제는 우리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뭘로 드립니까? 의의 도구로 드려라라고 로마서 6장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6장은 성화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죄들은요, 우리가 지은 죄들은 사면을 받아야 됩니다. 값을 치러서 사면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 죄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는 해방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죄들은 사면되는 것이고 죄는 그 권세에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 해방되어가는 그 과정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7장에서 보면 너무 힘들다. 그게 쉽지 않다. 성화의 과정이 늘 갈등을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예전처럼 그렇게 살고 있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맞나? 이런 고민들을 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란 증거입니다. 이것들이 내 육신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구원도 그리스도요. 그리고 성화의 과정에서도 내 스스로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7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7장 24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데 누가 나를 건져내느냐? 바로 그 뒤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 있는데 예전에는 생각이건 육신이건 다 죄의 법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하고 계속 내적으로 싸우게 되는 이 과정,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화의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8장으로 넘어오면요. 성화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셋째 하늘에 가 계십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느냐? 예수님과 같은 레벨에 있는 분입니다.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장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8장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어떻게 하셨냐?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 예전에 우리가 능히 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아들 하나님을 육신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분의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제 고린도 전서 5장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처럼 그 육신,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시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성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정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그리고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셔서 예수님의 육체 안에서 정죄를 하시고 우리 안에서는 정죄 대신에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었냐면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걷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성령님이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옵니다. 다 같은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는 죄가 산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내 겉사람이죠. 겉사람은 육신인데요. 그 육신 안에는 성령이 살지 않고 죄가 산다라는 게 로마서 7장 5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영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있고요, 육이 있는데 육에는 죄밖에 없고요, 우리의 영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어떤 상태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8장까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벌써 몇 주째 반복되고 있죠. 지겨우신가요? 네, 이게 성경은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를 기뻐하라. 여기에서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기뻐하라는 걸 강조합니다.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3장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주를 기뻐하라. 이게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는 거였거든요. 1장부터. 그래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 부담이 되지 않냐며 너희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떨 때는 어렵게 설명할 때도, 어떨 때는 장황하게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지체분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와닿지 않을 때도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성령님이 안에 거하는 우리 안에 거하는 자, 그 자가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보장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읽었던 로마서 8장 11절에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영이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이 모든 것들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딱 떼서 보면요, 이게 가정법이거든요. 가정법이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내가 하는 꼴을 보니까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계시면 이런 것들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령님 와 주십시오라고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전체를 보면 이것은 일단 대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당연히 일어난다라는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들 당연히 이루어질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그 문장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떼어놓을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셨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걷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여태까지 보면 모두가 다 이 모든 것들을 육체 안에서 우리 육신에서 죄를 정죄해야 되는데 의롭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에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죄송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인데 근데 육신을 따라 빚지지 아니었다.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다라고 8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육신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가입니다. 죄의 삭시 있었습니다. 죄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육신에게 과거에는 빚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죄들의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빚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대해서는 이제는 빚이 없습니다. 원래는 육신에 대해 빚진 자였으나 그리스도께서 변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빚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빚진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빚졌느냐? 바로 그리스도께 그리고 성령님께 빚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빚을 갚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공짜로 빚을 갚아줄 때, 내 빚이 있을 때 갚아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 빚을 갚아야 할까? 꼭 돈이 아니더라도 뭔가 큰 은혜를 입었을 때 어떻게 빚을 갚아야 할까요?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보통 얘기합니까? 그냥 열심히 사십시오. 그게 나에게 보답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아주 훈훈한 미담이 있죠. 근데 이게 사람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 병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나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됐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빚을 갚아라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빚을 갚아라?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에게 빚진 자인데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갚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이 빚을 갚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빚을 탕감해 주신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구절은요 캐톨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고행을 위해서 내가 고행을 해야 된다라고 살면서 계속 나를 괴롭히고 이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어떤 정당성으로 이것을 사용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가정법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럴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죽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 살면 그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크리스찬들도 이것을 계속 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12절에서 빚진 자로 살아가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빚졌는데 육신한테 빚진 게 아니라 성령님한테 빚졌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여기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미 박았습니다. 그래서 have crucified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완료형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신분상으로 이미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를 수 없게 끝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신분상으로 끝났지만 상태상으로는 아직까지 썩어질 육신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이 자꾸 더 힘이 세지고 활약하려고 하는 것을 죽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땅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겉사람 육신입니다. 그 육신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이것이 이제 성화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빚을 갚아주신 그 새로운 분에게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그 도리입니다. 성령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약속은 불변입니다. 이미 모든 이루어진 것은 불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아주신 분, 구속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분께서 거기서 더 이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따라가려면 인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이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서 이제 문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결국은 다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피터 러크만 주석에서도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거듭난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고 나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봉인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편지 봉투가 있으면 안에 내용물을 넣고 닫습니다. 그리고 C를 한다고 그럽니다. 여기다 도장을 이렇게 그 중세 시대 때 보면 이렇게 찍는 그런 것들 있죠. 그 물렁물렁한 것을 거기다 딱 찍으면 거기에 이제 그 주인의 이름이 박히면서 이거를 그 권위가 부여된 사람 아니면 봉투를 뜯을 수 없는 그런 C를 봉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봉인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적 싸움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화되어 가는 과정,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봉투 안에 봉인이 딱 되었는데 이 성령님이 어떤 영이냐라고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자 삼으시는 영입니다. 그 영이 딱 들어오고 봉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령님은 양자 삼으시는 영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시면 권능이요 그리고 사랑의 영이고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이건 권능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입니다.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권능이요 사랑이요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로마서 8장 15절로 가서 보시면 너희는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우리가 앞 구절에서 너희가 누구인지 이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영을 받았습니다. 영을 받았고 영을 받았는데 속박의 영이 아니라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약속이 보장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그러한 양자 삼으시는 영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자임을 증명하는 증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호적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봉투에 들어가고 딱 하고 봉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값을 대신 치르고 회복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구속됐다고 아들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종이었기 때문에 내가 와서 데리고 와서 값을 치르고 와서 종으로 노예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들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님입니다.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로마서 8장 15절과 오늘 본문이 둘 다 이제 아바 아버지라는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마음에 보내주신 우리 마음에 보신 성령님의 힘입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드라마를 보면요, 예전에 드라마를 보면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사실은 지금의 엄마 아빠가 아니라 큰 부잣집인데 여기 와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찾으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드라마에 보면은 보통 이제 입양돼서 이제 가게 되면 처음에 그 자식이
그 뭐 새엄마 새아빠한테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드라마에서. 그러다가 근데 그 부모들은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는데 그걸 못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자식이 자꾸 일부러 관심을 받으려고 막 삐뚤어집니다. 삐뚤어질 때도 계속 용서를 해주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드라마에서 보통 저만 이 드라마를 봤나 어렸을 때 요즘엔 그런 드라마가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뺨을 한 대 딱 때리거나 아니면 회초리를 막 떼죠. 그러면 그때 이제 그러면서 때리는 부모도 울고 자식도 맞으면서 웁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 딱. 예. 이게 지금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 성령님의 힘입어서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단계가 과연 쉬운 단계인가? 우리가 드라마만 봐도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도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버지가 과연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과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의 힘입어서요? 성령의 힘입어서 이것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어떤 심파 같은 이 드라마가 있지만 이 드라마도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받지 않는 자는 사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은 이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징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징계 안 받아도 됩니다. 나중에 영원히 이제 불호수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식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아바라는 건 ABBA 이렇게 나오는데 아바는요 아람어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히브리어 계열인데 히브리어의 어떤 방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람어 하면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 쓰는 그런 어떤 히브리식 말이었습니다. 조금 다르지만 히브리어 계열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성경에서 왜 지금 요것만 아바라는 말을 썼느냐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인데 그냥 아주 거리가 있는 그런 불편한 관계의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로 가까운 관계, 그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아바입니다. 아람어로 아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아바 아버지 하고 그냥 부른다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cry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간절함이 있고 내가 뭔가를 진짜 이야기하고 싶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이러한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아빠라고 얘기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할 때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간절할 때 정말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이 바로 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아바가 3번 나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이 나오고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나오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기록이 됩니다. 이때에 누가 아바 아버지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것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정말 땀이 피처럼 이제 흐르게 이제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 아바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령님의 힘입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양자 삼으시는 영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 정말 도와주세요. 예,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아바 아버지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왔을까요? 이게 보통 이제 우리 사람들 그 관계에서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전공이 이제 토목이거든요. 토목 뭐 건설 이런 데면 굉장히 좀 거칩니다. 사람들이 뭐 교수님들은 안 그럴 것 같죠. 교수 사회에서도 거칩니다. 그래서 그냥 만나면 나이가 좀 많으면 바로 반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많이 좀 없어지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의 한 아직까지도 우리 저기 업계에서요 한 60% 이상은 보자마자 반말합니다. 그냥 바로. 그리고 나이 어린 사람들은 뭐 말 놓으라고 이야기하기도 저는 말을 거의 안 놓거든요. 아래 사람들한테도.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말을 안 놓습니다. 존댓말 하거든요. 말 실수할까 봐. 근데 그렇게 하고 저기 뭐냐 아주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들도 바로 형님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나하고 형님 아할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상호간에 합의가 돼야 되는 그런 호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그렇게 부를게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신뢰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디 하나님께 아빠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가 있지 않으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관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 것들을 허락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성령님의 힘입어서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성령님이 양자 삼으시는 영이요 성령님께서 증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양자라는 것을.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버지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언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리적으로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되죠.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인 것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증명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녀이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상속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냥 자녀이고요. 우리가 보통 양자면 우리가 원래 친자식이 있잖아요. 친자식이 있고 이제 양자가 있으면 이제 많이 이제 같이 대접받기도 어렵고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이면서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 이거는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그러한 관계까지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홍길동이 왜 집을 나갔습니까? 자식인데도 호부 호영을 못하기 때문에 집을 나갔잖아요. 그런데 친자식도 있고 서자도 있었지만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로마서 8장 17절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몇 시간 동안에 걸쳐서 제가 그 문장을 다 읽어봤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추려서 이야기한다면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녀이면 자동적으로 상속자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모두가 다 평등하게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 적자가 있고 서자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다. 모두가 다 공동 상속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속 유산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21장 7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는 신분입니다. 예,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상속을 나눠서 몇 퍼센트 이렇게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분배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디도서 3장 7절에 보시면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인데 어떤 소망이 있느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해도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유산은 파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파산하지 않는 하나님, 무한한 유산입니다. 근데 이 유산만 공동 상속을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같이 받는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공동 상속자로서 고난을 받고 또 영광도 받는다, 함께 받는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 공동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고난을 이 세상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부활 후에 모든 것들을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받는 고난은 이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고난이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지만 이것을 성경은 정의합니다.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영광은 정말로 무거운 것, 훨씬 더 뛰어나고 무거운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원래는 육신에게 빚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빚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성령에게 빚진 자였습니다.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빚진 자가 되었지만 그 빚을 지고 그냥 빚을 주인에게 갚기 위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아 주시고 양자 삼아 주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상속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보장을 받았습니까? 보증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보증서로 있고 봉인이 딱 찍혀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의 힘입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합의하에 우리가 아바라고 부를 수가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힘입어 아바라고 부르면서 사는 우리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빚을 갚는 자세로 그분을 기쁘게 하며 빚을 갚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